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 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 갈수록 그 빠른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노리게 되겠죠. 로또를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분양권으로 한몫 단단히 잡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모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든 한탕주의를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사실 이러한 추세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처럼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한탕주의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 하나의 문제 해결로,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지를 않나? 온갖 예언을 쏟아내며 사람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난도질하지를 않나?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온갖 치유 사역으로 점철되어져 버린 부흥회들의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다닙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수많은 현상을 통해 대단한 믿음이 생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신앙의 특징은 결국 쳇바퀴 도는 신앙의 악순환만 남기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통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값싼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과 그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속성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영성과 인격을 통해 신앙은 바르게 자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속성방도 없고 신앙의 로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로또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신화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과정을 경험하지만 신앙은 그 과정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헤롯의 신화가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신앙의 여정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해결의 신앙이에요. 해결의 신앙. 문제 해결의 신앙이죠.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해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의 가나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되게 대단히 까칠하셔요. 지금 좀 엄청 까칠하시잖아요. 48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신하의 간청에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행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 구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고향에서 홀대를 받잖아요. 홀대를.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신앙은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아프든지 본인이 아프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가난하든지 제약 가운데 있든지 아무튼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신앙을 갖게 된 첫 단계는 문제 해결의 신앙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간절함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청장년이 되어 신앙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재수를 할 때 정기시험을 떨어지고 후기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간절함이 낯뜨거울 정도로 무색한데 사실은 그런 만남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죠. 해결의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해결의 기쁨으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신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섬기는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의 신앙은요, 내가 다른 신 앞에서 절하든 하나님께 절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신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해결의 신앙의 단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그 병의 깨끗함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 자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 신앙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주님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신앙을 아무런 상관없이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의 신앙은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으나 결코 끝은 아닙니다. 두 번째, 헤롯의 이 신하가 어떤 신앙의 과정을 겪게 되는가? 숙고의 신앙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헤롯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니 돌아가라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긴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가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려가는 길에 종이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만나요. 거기서 종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종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언제 고쳐졌느냐?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어제 오후 1시에 고쳐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났어요. 그죠? 어제 오후 1시에 끝났잖아요. 자,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32km. 그러면 걸으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그런데 지금 헤롯의 신하잖아요. 헤롯의 신하. 걸어갔을까요? 당시의 교통수단인 낙타로 가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 상황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아, 가나에 볼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나에 만날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상을 해도 죽어가는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윤경 형제님, 준호가 지금 너무나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았다,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아들한테 확인을 안 하고 거기서 온 김에 바람 좀 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에 하룻밤을 묵었을까?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날, 그 강렬한 만남 뒤 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하루를 유심히 관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머무시는 곳 근처에 자신도 머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밤새 아들의 생사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러나 더 궁금한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았겠죠. 신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갈망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반드시 신앙은 숙고의 시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잔치를 벌일 수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겨진 거예요. 도저히 그분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강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겨나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자식이 성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숙고의 신앙 이런 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 주일 하루 몇 시간에 투자하는 신앙이 과연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왜 필요한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무턱대고 복 주신다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소진시켜서라도 믿어야 할 뿐지를 제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괜찮으신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신하는 그것을 따져보는 하루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의 신앙에서 시작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삶을 우리도 진짜 살아갈 것인지 숙고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헤롯의 신앙의 여정은 확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헤롯의 신하는 가나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종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애타게 기다렸던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의 신하는 그 복된 소식에 취하지 않았어요. 당장 가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아이가 낳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치료하신 것인가? 회복시키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강렬함 때문에 그분의 강렬함 때문에 가나에 하루를 더 머물렀지만 그가 듣고 싶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 기쁜 소식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인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가? 정말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내 아들을 보지도 않고 내 아들을 만지지도 않고 그에게 손을 얹지도 않고도 그분의 말 한마디로 그것이 고쳐진 것인가? 확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인의 신앙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확인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소개한 김교신 선생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51%의 확신과 49%의 의혹이 싸우는 것이다. 왜 그는 매일마다 이 고뇌를 하며 살았을까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매일마다 고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그가 매일 아침마다 고뇌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저 멀리 두고 싶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신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쁨에 취해서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롯의 신하의 신앙 가운데 마지막은 따름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뒷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헤롯의 신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숙고하였고 확인하고 나서는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헤롯의 신하예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받아서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그의 직위가 사라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헤롯의 신하인 거예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신이고 신앙이고 자기 삶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아들의 병을 고쳐준 분으로 인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에 환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따름에 있습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름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들여 살아가는 따름의 신앙이 있는가? 신앙은 알량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 번의 신비적 체험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은 결국 내 존재를 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을 우습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존재를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존속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지속된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 해결의 신앙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신하, 병든 아들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의 숙고와 그의 확인과 그의 따름, 이 성경에 기록된 한 이방인으로 자리 잡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 신앙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1위부터 3위가 있어요. 1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케 하면 그 부요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케 하면 그 가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함에 처하든 가난함에 처하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2위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주님께서 내 사업을 엄청 크게 해주실 거야. 욥기에서 이 구절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이고, 빌닷이 욥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 너 죄 때문인데 네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과 자녀보다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모든 말을 부정하셨죠. 책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버젓이 붙여놓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3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더 구하지 않고 더 찾지 않고 더 문을 두드리지 않는 데 있어. 그래서 더 두드리고 더 구하고 더 뗐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소원은 소녀시대한테 가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의 문을 두드리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내 소원 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문제 해결의 신앙에서 멈춰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위한 신앙의 과정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불인지에 숙고도 없고 이 세상의 방법에 매몰되어 주님의 방법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을 쌓고 한국교회가 목회가를 세습하고 성적인 제약과 돈의 문제가 난무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 왜 희망이 없는가?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겠다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우기 힘들죠. 못 깨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우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미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방법을 다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모든 존재를 다해 섬기고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혹시 문제 해결의 주님 정도를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십니까? 내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싶으신 건 아니십니까? 진짜 주님은 만나고자 원하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만나지지 않죠. 저는 새누리교회 3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 긴 싸움입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다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은 다 같기를 원합니다. 바로 따름의 신앙으로 귀결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